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와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에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니 가장 좋은 것들로 필요한 은혜로 채우사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동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도 귀한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의 삶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고백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새로운 한 주를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노래를 불러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심령을 살핍니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에 은총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속되고 더럽고 좋은 것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걸어가는 중간으로 인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에 온 성도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시사 복받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 홀로 감당했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사지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의 전염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100년을 맞이한 저희 동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100년의 믿음 위에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동천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메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성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팀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73장 1절 찬송하시며 마음과 물질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 중에 준비한 예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사 동천교회의 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복음, 이 세상을 평안케 하는 우유를 전하는 일에만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힘든 가운데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와 복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안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고 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 입술의 말과 마음에 담고 나온 것까지 기억하사 우유로 받고 체험받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처한 상황 가운데는 성령께서 동행하사 한 걸음도 홀로 걷지 않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 안에서 성도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지난주 감사주일과 100주년 기념 예배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화보집을 각 가정당 한 권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전주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 번호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남복음 선교회, 남집사 정기총회, 70인 전도회, 야곱 선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의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님 광고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진행됐던 100주년 기념 및 화보집 발간 감사 예배 순간순간 장면들을 우리 음연석 집사님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편집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우리 교우 소식을 잠깐 전하면요. 그 삼교구의 도림 일목장 박상범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최용숙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최봉훈 성도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홍성에 있는 홍주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 동천교회에서 진행하진 않지만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유족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고요. 또 수술 후에 가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 꼭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잘 살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마음을 담아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구약성경 17면인데요. 한 절 말씀만 같이 교독합니다. 같이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김수경 자매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이 은혜를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은혜 때문에 나의 가치가 있고 그 은혜가 나의 나됨의 이유인데 삭막한 세상 속에서 나의 나됨을 잊고 살아왔던 지난 날이었다면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며 그 말씀이 만들어가는 인생으로 이 한 주간도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고 겸손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기록들은 한 인생인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차원을 넘어 인생들을 다루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란에 머물던 중 자신을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온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낯선 곳까지 이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요, 동시에 롯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고 거부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이 함께 거하는 땅은 동시에 거하기에 부족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고 서로 싸우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어 제안하기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롯은 눈을 들어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묘사된 사해를 기준으로 동쪽 편을 택하고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아브라함, 외롭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실 것이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고 아브라함을 부르며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움이 임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며 찾아올 때가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 내고야 말겠다고 확언해 주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인은 시편 139편 7절부터 9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들려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시며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또 아니 계신 곳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인근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9나라가 4나라 5나라로 나뉘어져 전쟁을 벌인 실로 당시에 세계 대전과 같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싸움엔 롯이 선택하여 이주한 소돔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소돔 왕이 포함된 연합군은 상대 연합군에게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소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재산을 약탈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끌려간 포로들 중에는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간신히 도망쳐 나온 사람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자신이 양성한 병사들과 동맹한 사람들과 야간 기습을 통해 롯과 가족을 사로잡아 갔던 연합군을 쳐부수었고요, 롯과 그의 재산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승리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하였고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소돔 왕은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내고 빼앗은 물건은 가져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호의처럼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소돔 왕의 얄팍한 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해 있는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에게서 한 오레기조차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허기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나와 동맹한 사람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탈취물을 나누게 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자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15장이요. 우리는 1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길리온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참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환경이 얼마나 고되고 험난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유추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자기의 개인 용병을 키울 정도로 그렇게 병사들을 거느려야만 될 정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삶의 환경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15장은 이후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롯과 가족들을 구하고 돌아온 직후라는 말이 오늘 15장 1절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바로 전쟁 치른 후 불안과 답답함에 쌓여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또한 언제 다시 있을지 모를 적들의 침입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으며, 또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재산에 대한 큰 근심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당시 아브라함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방패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에서 적들의 침입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때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아무리 많은 적들이 달려들고 너를 위협하도 그 모든 것을 막아서는 나 하나님이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급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것이 위협하며 너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 네 가족의 생명, 너의 재산은 내가 보호해 주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브라함의 환경만큼이나 복잡합니다. 국제정세는 한없이 불안하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이 우리를 우겨싸듯 감싸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금의 모습입니다. 지난 4월 영국 BBC 방송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뭐냐 하면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스페인 공영방송 관련 업체인 앨리스 엔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답한 건 역시 두렵고 불안하다라는 답을 내놓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불안과 답답함을, 두려움을 안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서해 있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요, 세계에서도 가장 불안한 지역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되는 그 위험한 지역이라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지역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박해란 박해,
어려움은 다 당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같은 어려움을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겨쌈을 당한 듯 심한 고난을 받아 죽음에 이른 듯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매일 늘 만나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막막함과 큰 위협 가운데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위로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무리 낙심되고요, 또한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마치 때로는 우겨쌈을 당한 듯 답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더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야 마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한 싸움을 쌓아나가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세 번째는 어제 아침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었죠?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이 되죠. 여러분, 창세기 16장 16절, 16장의 마지막 절과 창세기 17장 1절 그 한 절 사이에는 몇 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무려 13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는 절망과 근심과 낙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13년의 공백을 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요, 13년의 공백을 깨고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 치고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고 계신 걸까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믿지 못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이다. 나는 말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나를 믿지 못하겠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신데,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바로 17장에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증해 주시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이름, 그 뜻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에서 제사장적 지위를 누리고 살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로 자라기를 바라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 높은 자의 아버지라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 뜻은 나의 공주, 다시 말하면 존귀한 여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그녀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에서 사레가 되는 건 어떻게, 시브리어를 보면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시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해라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다가 해라는 알파벳을 붙이면 아브라함이 되고요, 사레라는 이름에 해라는 시브리어 알파벳을 붙이면 사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라는 이름에 해라는 알파벳 하나가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거죠. 저는 이 해라는 이 시브리 알파벳에 대해서 유대인으로부터 그 해라는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해는 제가 해해거리지만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속에서부터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올라서 이렇게 발음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숨소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성어 비슷한 게 시브리어 해라는 발음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사레, 여기다 해를 붙여 아브라함이 됐고 사라가 됐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아브라함 이렇게 돼야 되고요, 사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시브리식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해를 그 이름 속에 붙여주신 하나님, 저는 이 속에서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손수 형상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어떻게 불어넣으셨을까요?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알파벳 해는요, 거친 숨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라는 알파벳은 하나님의 거친 숨소리를 표현하는 그런 의성어적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흙으로 빚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임할 때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창세기 2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불어 바로 해라는 알파벳 하나를 더 붙여주시는 것은 단순하게요, 아브라함, 사라라는 의미의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긴 숨을 불어넣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높은 자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그 이름 뜻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공주라는 이름에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뜻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숨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행위는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자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가 만인에게 존경받는 높아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거고요, 그리고 사레의 부모님조차도 그 여인이 존귀한 딸이 되기를 바라며 사레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세상의 소망, 세상이 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17장이 가고 있는 자리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애비, 열국의 어미가 되어 모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는 것, 창세기 17장이 가고 있는 자리이지요. 여러분, 범죄로 말미암아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그의 인생 가운데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꿔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사라의 하나님이고, 그를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인하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땅이 됐고요,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며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일하시며 이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죠. 오늘 이 아침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호흡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 사랑하는 동천교회 100년은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거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이 주입해 놓은 그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거룩한 사명, 세상에 생명을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천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며 떠나는 우리 동천의 아침, 그리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335장을 합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 4절입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세상을 향한 소망,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동천교회를 100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 동천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사 오늘 이 세상에 파송하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생명의 땅, 소망의 땅, 위로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